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에는 두 개의 포도원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노래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택하시고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있게 하셨는지를 노래한 후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장에 있는 포도원의 노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노래는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실 복에 관하여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어요. 1절 말씀 자 중요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란넬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오늘 본문에서의 포도원이라는 말은 먼저는 선민 이스라엘, 궁극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곧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이러한 포도원의 회복과 함께 그들의 적대적인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단을 상징하는 여기 이상한 말 하나가 나오잖아. 리워야단. 리워야단을 징벌하여 죽이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26장 20절과 21절에서 선민을 박해한 땅의 거민 곧 사단의 수하에 있던 악한 세력을 벌할 것이라고 했던 말씀과 직접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26장 20절과 21절 말씀 내용을 내가 읽겠어요. 들어보세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결론은 뭡니까?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겠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시작하는 그날에라는 말은 심판날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믿는 자들에겐 구원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겐 멸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을 멸하십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없애주심으로 온전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인 두 번째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당신께서 포도원을 가꾸시는 그 열심으로 인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게 뭡니까? 마지막 그날에 이 말씀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냥 흘러가는 존재예요. 하숙집 같은 겁니다. 다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고 누가 먼저 죽느냐 일찍 죽느냐 하는 그 차이만 있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다고 죽음을 미학으로 갖고서 일부러 죽음을 아름답게 묘사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다 죽는다는 그 공통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숙연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계속? 어떤 존재로 살릴까? 세상에는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하면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길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 어머님, 아버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옛날에 이영복이가 그런 노래 부르죠. 소유의 목적을 두고 살면 여러분 항상 실망하는 거예요. 그 소유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죽을 때까지도 조금만 더 아니 눈도 못 감아. 지상에 많은 거 있으면 그거 갖고 누가 가질까? 그거 정리 이렇게 한다고 애들 뭐 이거 갖고 어떻게 할까? 막 이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거 어디다 써야 되겠어? 어디다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그랬지. 여러분 돈을 모으고 소유의 욕심이 생긴다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내주셨고 내게 그런 소유욕을 줘서 부동산을 투자하고 뭐를 하고 해서 버는 돈 그걸 다 어디다 쓰는 거냐 말이지. 여러분 복 받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복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소소한 복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죠? 그럼 구해야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구할 때 뭐냐면 내가 잘 돼서 내가 부자로 잘 살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돼서 내가 근원이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있지. 남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복을 베풀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관으로 소유욕의 인생을 정하면 여러분 피곤해서 못 삽니다. 죽음도 엄청 두려운 것이고. 왜?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존재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사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와서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날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존재, 이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에서 연합된 관계에서 그 존재를 분명히 찾을 때 인생의 최대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게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금방 살다가 내일 모레 죽어도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허물어지는 아픔을 있겠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어떻게 가꾸십니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요. 3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너무 작게 들어오고 너무 작게. 다시 한번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로는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모든 식물이 그렇듯이 포도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가 와야 합니다. 아무리 땅을 갈고 거름을 주고 많은 포도나무를 정성스럽게 그렇게 심어 놓았다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비가 온다고 해서 항상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필요한 만큼의 비가 오되 제때에 와야 되는 겁니다. 누구만이 가능한 일입니까?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필요한데 꼭 필요한 만큼의 비를 내려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을 공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나무를 해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간수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거해 주시잖아요.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인격체로 그러한 존재로 다듬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고 개개인마다 필요에 따라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만큼의 영육간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영육간의 양식 또 은사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양식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진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 거예요. 아이가 부모를 믿지 못하고 엄마를 믿지 못하면 어머니가 밥을 떠서 넣어주는 숟가락 크고 입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아이들처럼 그런 심령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의심이 많으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의심하면 이 세상에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냥 교회 생활, 처치 생활 하는 거 가지고 위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못 누리면 늘 불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그런 세상 살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겠어요. 4절 말씀.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이랴. 자, 그러면 왜 대적들을 물리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포도원, 곧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의 노하심을 푸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 당시 남자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 예언이. 그들에게 노함을 일단 풀었어요. 그럼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 이스라엘에 사는 우리에게도 노함을 푸셨지. 푸시기까지는 많은 연단이 있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때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때 이방의 대적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등의 군사적 힘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악한 세력도 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때때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을 보면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 하나로 택함을 받았어요.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누구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스승을 갖다 팔았어? 누구의 뜻으로? 본인의 뜻으로. 근데 그가 해야 될 임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택함 받은 임무가 뭐였어? 소명이 뭐였어? 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배반하는 게 그가 받은 소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분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닌 사람을 이렇게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 자기 자유의지와 자기 선택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어려워 이해하기. 자,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실한 남은 자들을 모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치게 해. 사기도 당하게 하고 절도도 당하게 하고 뭐 하여튼 복잡한 여러 가지 고소도 막 당하게 되고 복잡한 일들이 우리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 잘하려고 그러는 게 뭔지를 몰라. 세상 자기 주관대로 잘하려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실 때.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세상에서. 근데 그들을 들어서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4절 중반 이후를 보면 진려와 형국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리라. 자, 복잡한 이 나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이 그런 세력들이 달려들면 내가 그들을 다 어떻게 했대?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많은 경우 예언이 다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상황에 적용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말씀은 마지막 그날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은 자신에게 어떤 남겨진 장애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은 우리에게 제거되어야 할 장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보다 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라는 메시지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시를 갖고 있었어요.
마음을 다해 3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몸에 지닌 가시가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마다 영육간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시고 또한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장애물이 아직도 남겨져 있다면 그것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지막 그날을 사모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5절 시작. 그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그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파친하며 나로 더불어 파친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문맥상 4절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1절을 시작하는 그날에라는 말을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날에는 다시 해결을 하고 돌아올 기회가 주어지는 날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걸 여기서 잡아야 되냐면 너가 멸망하는 이유가 분명한 거야.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대적을 하지 않으려면 내게 다시 돌아오고 화친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지금. 근데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봐, 너가 돌아오지 않았어. 이거를 그들이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지금 이거. 조금 신학적인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마지막 때는 완전히 끝나니까 돌아올 기회가 없는데 그렇지, 너가 대적하지 않으려면 나랑 화친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돌아와서. 이 말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해야 될 게 아니잖아. 아니죠. 그럼 잘 알아두시네. 그럼에도 이 말을 한 것은 봐라, 너희들이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잖아. 이거를 그들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니네들을 징벌을 해도 나를 원망할 수가 없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신학적인 데가 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전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그 자신의 자유의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그냥 택한 대로 구원받으면 되지. 왜 우리 보고 전하라고 그랬겠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복음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너는 멸망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충돌하는 것 같아 지금? 하나님의 택했기 때문에 어차피 소리로 돼 있는데 왜 또 나한테 원망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아니 난 처음부터 택함을 받지 않았으면 뭐 자동적으로 될 텐데 왜 또 나를 믿으라고 해요? 아니 믿으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거부한다고. 그 거부한 것 때문에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당위성을 확보하심으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5절 말씀에 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5절 보세요. 그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뭐냐면 나한테 대적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말이에요. 지금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이 말은 마지막 그날에는 적용되는 말이 아니지만 여기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좀 더 생각해 볼 측면이 뭐냐면 1절에서 그날에라는 말이 마지막에 있게 될 말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운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여기를 보니까 후일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후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모두 멸망하거나 해결을 한 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인 선민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예언의 말씀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번영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의 땅에 뿌리를 받고 모든 은사로 꽃을 피워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고 또한 그 영향을 온 세상에 끼치게 될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마지막 그날에 임할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꾸시는 포도원에서 모든 포도나무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음같이 그날에 우리는 각자마다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온전한 기쁨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수요일 제가 수술을 받습니다. 예정대로라면.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수술 전에 마쳐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병원을 몇 군데 다녀야 되니까 약속 시간 잡기도 힘들고 날씨까지 더운데 내가 말도 못하게 고생했습니다. 정말 고생 무지무지 했고 그 더운데 막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와이프도 그렇고. 난 시간에 대해서 막 가려니까 와이프 뭐 30m씩 떨어지지. 난 뭐 시간이 급하고 너무 덥고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지난주. 일생에 단 한 번의 경험이면 충분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몸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이런 경험을 통해 얻어진 게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의 간절함. 지금 당장 죽고 살기의 문제가 아니라 빨리 마지막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당장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나 다 나름대로 내 믿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어떤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마지막 그날에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싸워 이겨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그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삶 가운데 믿음을 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저에게 남아있는 장애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이라면 능히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 후에 마침내 누리게 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